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인 것 같아요. 방언 말하기. 오늘은 방언을 말하게 되는 조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알기를 원합니다. 방언을 말할 수 있는 또 그런 조건들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방언을 우리가 그냥 인위적이다 뭐 하다 그러지만 이것에 대해서 좀 알고 있고, 우리가 또 정리가 되어지다 보면 방언을 더 잘 말할 수 있게 되겠죠. 우리가 이 방언을 말하게 되는 것은 말은 혀에서 하지만 목에서 소리가 동시에 나오도록 되어 있죠. 우리가 그런데 우리 속에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하면서 우선 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소리 없이는 말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말하려고 하면서 소리 없이 조용히 있으면 10년을 기다려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방언을 말할 수가 없어요. 방언을 하기를 원한다 하면서도 입을 떼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말을 따라 하려면 소리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리를 낸다 할지라도 또 동시에 혀가 움직여져야 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리를 내면서 나의 말이 아닌 바로 의미 없는 소리, 어떻게 보면 의미 없는 소리 같아요. 근데 혀를 움직여야 방언을 말할 수 있는 조건이 되겠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강하게 나타나면 방언이 나오게 돼요. 또 그리고 우리가 방언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 뭐 산기도나 뭐 또 부흥 집회나 뭐 통성 기도나 뭐 이렇게 간격된 찬양 또 막 그런 찬양의 어떤 그 기름 부음 그리고 강력한 몸짓이나 그 분위기에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그 자기 자신의 어떤 무아지경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소멸되는 그런 때에 바로 이 방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방언이 되기 시작합니다. 마치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났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2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전혀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 어떠함을 내려놓고 자기 말이나 자기 생각, 자기 의도는 다 내려놓고 전혀 기도에 힘썼다. 이것은 뭐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내 의식 어떤 자기의 의가 없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걸 다른 말로 자의식이라고 해요. 자기 의식이 없는 것.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 뭐 소리 지르는 기도들을 많이 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과 같이.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또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10일간이나 계속해서 부르짖었을 때 자기 의식이 없어지고 그러면서 점점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오는 급하고 강한 바람 이것이 뭐냐? 성령의 소리가 나타나서 온 집의 분위기를 다 채웠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 2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영이 문이 열리면서 그들의 그래서 영의 문이 열리면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 눈에 보여졌고 모든 사람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부흥 강사라든지 성령을 받으라고 하면서 통성 기도를 시키고 또 막 안수를 하거나 큰 소리나 바람 같은 어떤 소리들을 내기도 하면서 또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도 이제 방언 기도를 할 때 저는 할렐루야 하지 않고 그냥 받았어요. 쉽게 얘기해서 막 무아지경으로 들어갔어요. 이 자의식이 없어지는 시간이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막 인위적으로 한 적은 없어요. 근데 제가 막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만나서 그냥 자동으로 막 이렇게 통성 기도를 시켰을 때 막 소리를 지르다가 혀가 꼬이는 걸 딱 느끼면서 이상한 소리들이 제 입에서 나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방언이구나. 그 순간 멈칫했다가 그냥 계속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앞에서 막 방언을 터뜨리는 어떤 그 금요 철야 예배였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저도 그냥 제가 뒤에 있었는데 누가 저를 터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입에서 이상한 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부터 이 방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누구나 다 모르고 그런데 어떤 너무나 힘이 들고 너무나 어떤 삶의 역경에 어떤 고난에 괴로움에 만났을 때 우리가 부르짖으면서 무아지경으로 소리도 그냥 막 이러고 왜 소리를 막 지르기 시작하잖아요. 그럴 때 무아지경으로 들어갑니다. 자기 의식이 전혀 없죠. 자기 생각이나 자기 어떤 부분이 없어요. 그냥 나도 모르는 이 속에 애타는 마음들, 갈망들이 올라가면서 갑자기 혀가 꼬이기 시작하면서 어떠한 언어들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게 하늘의 언어인 바로 방언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할렐루야나 큰 소리를 내거나 통성 기도를 할 때 방언을 잘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그때 확신합니다. 또 그 말을 따라 하려고 소리를 지르며 혀를 움직이되 의미 없는 소리를 계속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소리, 그리고 우리가 막 너무 힘들면 나도 모르게 막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야호, 그거는 상쾌할 때 하는 거고, 정말 마음에 상함이 오고 난 너무 힘들면 어떤 뭐 특정한 소리가 아니고 야 하고 소리가 막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소리를 통해서도 혀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의미 없는 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시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예, 그 분위기,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통성 기도할 때, 뭔가 찬양할 때, 소리를 지를 때, 이럴 때가 그 분위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방언하기가 쉬워지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는 자기 의식이 사라지고 성령님이 계속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할렐루야라든가 기타 어떤 소리들이 나올 때 반복하여 계속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는 자기 의식이 없기 때문에 주위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주위에 반복해서 어떤 방향이나 신경 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혀에다가 또 힘을 주어서도 안 돼요. 내가 막 방언해야지, 방언 꼭 해야지, 이런 의식이 또 가져져도 안 되겠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주님이 오늘도 일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주님, 제가 방언하기를 원합니다. 혀에 힘을 빼고 할렐루야라든지 소리를 지른다든지 어떤 그 영적인 분위기에 맞게 마음껏 소리 지르기 시작할 때 혀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무의식 소리와 같은 혀의 운동이 계속되면서 저절로 다른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혀가 움직이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 방언의 시작이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계속해서 믿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셔야 되고 또 감사함으로 계속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뭐라 그러냐,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보다 훨씬 지혜로운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언 기도를 할 때 하늘의 영역을 알게 되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게 되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하늘의 지혜가 다운로드 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아니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지식이 아니고,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언어를 주님이 그때부터 담아 주시기 시작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사역을 하다 보면, 또 말씀을 전하다 보면 저도 생각하지도 않은 말씀, 또 제가 뭔가 준비하지 않은 말씀들을 하나님이 막 이끌어 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되어지면 이것이 영적인 방언 기도가 되어지고요. 또 평상시에 방언 기도를 많이 하게 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계속 24시간 깨어 있으면서 방언을 하기 시작하면요, 이런 자들에게는 하늘의 다운로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말해야 되는 조건은 하늘의 영역, 하늘의 지혜, 위로부터 오는 임재의 영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이고요.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한 최고의 조건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방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그분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원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아멘.